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너무나 귀한 소식. 다른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즐거움이요 그리스도가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진짜 좋은 소식.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날마다 들어야 되며 매 순간 들어야 될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소식.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무언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진짜 기쁘지 않습니까? 내 재력으로 살 수 없는 어떤 물건을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산 것도 기쁜데 선물 받으면 진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부자들은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울 수 있고, 또 세상에 높이 올라간 성공한 사람들도 부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이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도 찾을 수 없고, 어떤 부유한 사람, 어떤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만나도 받을 수 없는 기쁨의 그 소식. 세계로교회에서 우리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 많이 들었지만 오늘 또 새롭게 듣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혼돈공허 흑암이었습니다.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을 우리는 절대 꺾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나에겐 빛이 시작될 수가 없거든요. 빛은 창조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혼돈공허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아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바래지는 이 순간, 날마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내 어두운 삶 속에, 내 어두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과거 상처,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가 잠깐입니다. 옆에 사람 위로 잠깐입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어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빛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쁜 소식이 바로 저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외치고 외쳐도 부족하지 않은 단어, 외침입니다. 에스겔서에 분명히 그 마른 골짜기
말씀하십니다. 해골이 가득했습니다. 뼈가. 하나님께서 대연하라고 하셨거든요. 대연해서 말했더니 뼈에 힘줄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어쩌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하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전도자의 말에 분명히 저는 진짜 너무 각인됐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답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정해져 있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학교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진짜 바꿔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진짜 죽어가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이 젊음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기,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덮여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없는 상태.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가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 진짜 살 수 있는 그 방법,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제 호흡으로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공호흡으로 사람을 살린다고요? 그 수명 잠깐 연장시킨 것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난 자유한데요.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요. 나 마음대로 가고 먹고 자고 싸고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니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마귀라고 합니다.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고 완전히 확정 지으면서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이 말은 자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자유가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자유가 아니라는 거.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고 안 오고 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난 이거 다 결정할 수 있고 그런 게 자유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하게 들려지는 그 자유일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탄에게 잡혀서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메시지를 들어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이 잡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우선순위 그 이전에 정말로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 기초가 무너지는 그 순간 아무리 선하게 바르게 살았어도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주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9절의 마지막 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우리 옆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있는데 나의 상태가 크게 무서워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해도 기뻐하는 상태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상태, 두려워하는 상태, 염려 근심이 내 안에 가득해 있는 그 상태. 이 상태를 먼저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80편 5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이 상태입니다. 빛이 선포되어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답이라고 말해줘도 답으로 누려지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 이것만 오직 하라고 해도 오직으로 붙잡아지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흑암 중에 계속 왕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멘. 그냥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단입니다. 문제를 알아야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문제를 모르는데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멀쩡하다고 이야기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무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알아야 확실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문제를 확실히 발견하고,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약도 먹고 치유할 방법이 있는데,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를 분명히 알고,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는 나, 하나님을 떠난 나, 죄의 저주 재앙 속에 살고 있었던 나,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 여기에 인정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그때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왜 필요합니까? 인정되지 않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의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마귀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이 인정되지가 않는데 부활, 지옥 권세 박살내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과 겸손은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이고, 이러한 문제를 내 힘으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주 온 땅을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기쁨의 선물, 빛, 생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정말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는 나의 상태,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계속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데스 바네아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어찌 보면은 먼저 이 말씀 30절 3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차지하라,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차지하겠다, 너희와 함께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단 2명만 빼고 10명만 말합니다. 10명은 10명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저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아낙 자손을 봤거든요. 거인 족속들을 봤거든요. 32절 33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모른다면 빛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적인 것은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정확한 사실만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팩트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빛을 외면하고 계속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복음이 영어로 굿 뉴스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반대로 나쁜 소식, 배드 뉴스, 나쁜 소식만 듣다가 결국은 그 소식이 가짜 뉴스까지 낳지 않습니까? 저들 보십시오. 가짜 뉴스를 또 내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뒤에서 보는데 아무튼 또 하기를 악평까지 하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되어지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것 맞지만 영적인 진단을 계속 내리지 못하는 그 상태.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진짜로? 가짜 뉴스까지 계속 낳고 가짜 뉴스 계속 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백성들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짜 뉴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짜 뉴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할 문제가 되어집니다. 단 10명의 말로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2명의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계속 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 칼에 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은 말하지 않고 생각에 꼬리를 문 내 경험, 내 지식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게 할 것이고, 지금 이런 소문들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회중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울고불고 하는 것.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후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만 중요합니다. 후대가 애굽에서 이제 400년 아니 800년 노예살이 포로 종살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돌아가고 보자.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저주 재앙 속으로 다시 돌아가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열심히 시킨 것을 돌아가자. 이러한 소식,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소식은 하나님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언약일 줄로 믿습니다. 딱 2명의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람, 영적 사실을 말하는 그 고백. 7절로 8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봤겠죠.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을 봤을 것이고, 포도송이를 2사람이 이렇게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거 증거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만 봤는데 이 딱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정확하게 봤습니다. 사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 오늘 말씀에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진짜 선교의 현장에 젖과 꿀이 흐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 흐름,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 언약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들은 그냥 어둠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말하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 이야기, 문제 이야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머 그런 일이 있었대, 이리 와봐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 포럼보다는 먼저 사람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대,
어머, 뭔 일이래. 그 말은 속에 언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소문 속에 사실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꼬리.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진짜 복음의 기쁜 소식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 9절로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람,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상태.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복음 듣기 싫은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듣기 싫은 겁니다. 아니, 들었는데 들어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미 마음 먹었거든요. 돌아가야 됩니다. 이미 마음 먹었거든요. 애굽 가는 게 사는 길이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듣지 못하는 그 상태, 정말로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그 순간 빛만 보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빛이 아니면 이건 답이 없는 생활이거든요. 답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선악과의 그 문제, 마귀 사탄의 지배 속에 있다는 이 문제, 진짜 지긋지긋한 사탄의 권세를 아는 그 순간,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복음은 완전 진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애굽 돌아가도 되고 누구 만나면 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근본의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가 기쁨의 소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죠. 진짜 영원한, 내 영혼의 영원한 기쁨의 그 소식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각인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절로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본문 많이 사용되는 구절인데 매일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마곡간같이 더러운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깨끗하게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행복하게 사탄의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주시는 그분,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어찌저찌 해야 된다, 이런 선악 대결한다면 우리는 불교를 이길 수 없거든요. 얼마나 봉사활동 잘합니까? 천주교 이거 막 고아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안에 뭐 타락 그런 거 제쳐놓고 세상에서 봤었을 때 진짜 봉사활동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천주교 불교 아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하는 교회가 절대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불교 현장에서, 천주교 현장에서, 그 어떤 종교의 현장에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오늘 정말로 완전히 내 영혼 속에 각인하시기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또 말하고 싶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 그래도 좋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리스도여도 좋습니다. 반복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그 중심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어제 토요 메시지에서도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또 들어도 듣는 그 순간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알아, 몰라, 아니 알아, 그만 들어도 되고. 다 알죠. 3살 먹은 5살 먹은 제 아들도 물어보면 알거든요. 각인시켜 놨거든요. 야, 그리스도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누가 받으셨어? 선지자, 제사장. 이건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입니다. 어둠에 진짜 사로잡혀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는 나에게 그런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그 순간, 이건 측량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꺾으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도가해져서 마음이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 가고 있는 그 사람, 엄청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런 스승행들이 배웠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율법적으로 흠으로 깔 수 없는 그 한 사람, 누가 그 사람을 바꿉니까? 어떤 지식인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바꿀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현장에서 호련히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노력으로 겉모양을 바꿀 수는 있겠지요. 속으로는 막 욕하면서 선행할 수 있습니다. 속은 문드러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으면서 남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고 웃으면서 생글생글 도와주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영혼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복음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선악과 뱀, 죄, 이 모든 문제 바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 그 답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네피림, 홍수 시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앞에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온 지구를 뒤덮는 홍수. 거기에 답,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400년 동안 도망가지 못한 애굽이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 한 방에 여기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것. 광야 생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사막에서 하루 견디기도 힘들 텐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목마를 땐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하셨으며,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을 때 노뱀을 봐서 세워서 본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문제 터지고 진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답을 항상 주시는 참 좋으신, 참 능력 있으신,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제가 빛, 생기, 진리 말씀 다음으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읊조리는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말씀만 읽어도 진짜 은혜롭거든요. 1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 그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빛이 비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빛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답으로 영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답 없습니다. 다른 답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흔들린 문제 생기십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요?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 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조금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렘넌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빛이 어떻게 오셨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아니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한들 찾아갈 길이 없었거든요. 우주 왕복선이 개발되어져도 그 왕복선 타고 뭐 몇백만 광년, 몇 천만 광년을 가도 만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깨끗하게 죄까지도 완벽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영혼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 들리는 자에게 영적 서밋이다. 다락방 전도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777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족쇄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2가지 삶까지는 어떻게 참았는데 777은 또 뭐야? 못 참겠어. 7여정, 7이정표? 이게 뭔데? 외워야 될 것으로 오는 사람들, 외워서 지켜야 될 것으로 오는 사람들에겐 진짜 불행한 언약이 될 것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붙잡아진 사람에게는 이 777 그 모든 여정은 그냥 그리스도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분이 보좌 시공간축 237의 빛으로 나랑 교회 현장 모든 것을 살리시고, 그분이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생기이십니다. 그분이 에덴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는 것, 그분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공중권세 능력을 완전 박살내십니다. CVDIP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 모든 실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름을 붙잡았더니 세 가지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세 가지 말씀하셨던 것,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려졌을 때 이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7망대 들려지는 그 순간, 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이 나왔다. 다락방 못 해먹겠다. 이게 진짜 나쁜 소식이요, 이게 나쁜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7여정, 행복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순간부터 육신적인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반대편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다 살리게 되어지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구나. 그리스도 아무도 안 붙잡는 현장이기 때문에 무경쟁하는 자가 되어지고, 영적 서밋, 오직 유일 재창조,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주권만 보이고 하나님 방법만 보이고, 이게 여정이 안 된다면 계속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 오는 순간에 똑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칼로 치려고 하시는 거구나. 찾아가 다 붙잡히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이정표를 계속 날마다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777은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의미를 찾지 마시고, 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모든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더 내용은 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넘길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그 말씀, 오늘 말씀 10절로 11절 정말로 각인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다른 말이 들리지 않기를 원하면서 오늘 10절로 11절
다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쁨의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가 기쁜 상태가 바로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여야만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그 빛으로 생기로 진리로 답을 얻는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겸손하고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수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나의 영적 수치를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 수치, 하나님 완전히 떠나보내는 나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상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큰 기쁨의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겸손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위에,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증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